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어릴 때 참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책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엄마가 일찍 죽고 계모와 이복 언니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았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 번에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왠고하니 바로 신분 상승, 인생 역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쯤은 나도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꿉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순간에 확 역전이 되어서 뭔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거라는 그런 꿈을 다 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쩌면 성경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 역전의 성공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그 당시 책으로 출판이 되었다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같았으면 아마 수많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출세를 했습니까? 노예에서 어떻게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마 물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 힘든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제가 이렇게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좋은 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 나오면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어느새 신앙생활의 목적이 출세와 성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출세와 성공도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세시키시고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출세가 여러분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출세해서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세의 목표를 잡습니다. 내가 100만을 벌었으면 이제 다음에는 10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1억을 벌어야지. 계속 목표를 다음 단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출세시켜 주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를 출세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없습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출세하지 못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핑계고 변명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 약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아주 열띤 토론이 매주일마다 벌어졌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가 하면 고지론, 그리고 하나는 미답지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 가지고 토론을 벌이듯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만나면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이라는 건 이겁니다.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1등이 돼야 된다. 다 성공해야 된다. 다 높아져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고지를 향하여, 저 만데이를 향하여서 늘 그렇게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자고, 성공하자고, 1등이 되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지론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미답지론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답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고지의 반대는 저지대 아닙니까? 근데 저지가 아니고 왜 미답지라고 했을까요? 수련회 때 우리가 답사를 갑니다. 수련회 할 장소를 답사한다 할 때 이 답이라는 말은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답지라는 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다 애쓰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낮아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답지론은 요즘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요즘 이 당 저 당에서 다 쇄신을 하자 하면서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출마하라고 하죠? 험지. 바로 그 험지가 미답지입니다. 힘든 곳, 어려운 곳, 그곳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 미답지론이 생기게 된 이유는요, 이 고지론에 대한 역반응입니다. 자꾸 올라가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터인데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낮아져야겠다, 내가 더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노예가 되고 억지로 감옥에 들어갈 죄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라 출세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였다. 웬관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인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워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이야말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이었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 30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세에 그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은 총리가 되기에는 조금 빠른 나이죠? 근데 왜 성경은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혹시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야, 요셉을 봐라. 30밖에 안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 대단하지 않니?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 만약 성경이 우리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사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셉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요셉의 이야기,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들어 쓰셨지. 나는 요셉처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서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배워서 그래서 열심히 혼자 독학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감옥에서 자격증 시험을 많이 준비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나와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꿈을 꾼 거예요. 비슷한 꿈인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겁니다. 2년 만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래, 요셉을 불러와라. 그리고 요셉이 꿈 해석해 주고는요, 바로 하루아침에 감옥에 나와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그 13년의 기간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한 13년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3년의 기간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뭘 했습니까? 총리가 될 준비를 한 게 아니면 그 13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은 뭘 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이 감옥살이 하면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의 신약의 버전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비천과 배고픔에 처했습니다. 이건 미답지겠죠? 아주 낮은 곳에 자기도 했고요. 그리고 풍부와 배부름에도 처했습니다. 이건 고지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뭐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높든지 낮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다음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풍요로움에 처했을 때도 그리고 궁핍에 처했을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바로 앞을 떠났다. 바로가 있는 곳이 어디죠? 애굽의 왕궁입니다.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녔죠? 애굽 온 땅을 다닌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다 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7년 8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이다. 내가 감옥살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내 이 피 끓는 청춘을 감옥에서 몇 년간 썩혔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나. 즐기고 먹고 놀자. 여행도 좀 다니고 돈도 펑펑 쓰고 권력도 한번 부려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궁궐을 떠나서 그 살기 좋은 궁궐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제 7년 흉년이 오면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면요, 그 성공의 영광에 취해서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높은 곳에 올랐지만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애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또 일하고 일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내려보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고요,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고 이런 지위를 내게 주셨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총리로서 해야 할 일,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폭포입니다. 폭포. 여러분,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는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쫙 떨어집니다. 그 폭포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죠. 폭포가 아주 높고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왜 폭포가 있나요? 폭포는 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높은 폭포가 있다 해도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냥 고여 썩을 뿐입니다. 떨어져야죠. 낮아져야죠. 내려와야죠. 그래야지 거기서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다면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맡기신 것도 되겠죠.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다 오르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그걸 취하고 누리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재물과 부요예요. 그런데 그 주신 것 중에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있다는 말은 내가 누릴 만큼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7끼, 10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집을 100채 지어놓고 그 100채에 하룻밤에 다 돌아다니면서 잠잘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몫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높이 올리셨다면 떨어져야죠. 낮아져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위력이 나타나니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질병과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내 몫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거 쓰고 그러면 남은 게 뭐 1000개, 10,000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쥐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흘려보내고 이걸 내려보내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축복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고지론이냐 아니면 미답지론이냐 두 가지의 토론을 제 청년부 시절, 대학부 시절에 모일 때마다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고지론입니까? 아니면 미답지론입니까?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으세요? 고지론이 맞습니까? 아니면 미답지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폭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져야지 떨어질 때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학위도 받아야 되고 직위도 얻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이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폭포의 낙차를 키우는 것입니다. 높아져야지 떨어지는 힘이 강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출세 못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산꼭대기에는 한 사람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5달란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호스피스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한 기자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인도에 나병 환자가 숫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데리고 지금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태평양 바닷물도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된 거라고. 내가 전부 다 볼 보고 보살 필요는 없음. 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면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저기에서 일을 함께 할 거라고. 나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1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많이 남겼으니까 뭐 5배의 칭찬을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출세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기억하세요. 출세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럼 폭포를 기억하십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지 강력한 힘이 발생됩니다. 이 폭포와 같은 삶을 사셨던 가장 위대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오늘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노예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감옥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총리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낮아지시든지 높아지시든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진 것이 사라져버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